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나중에 질문해서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목사님이 나중에 상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음, 자,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징집이 돼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이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걱정되니까 좀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딱 나갔더니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키도 크고 체격도 큰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장군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겁을 먹고 골리앗 이 장군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가운데도 아무도 이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서겠다고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서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물맷돌만 가지고서 내가 그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의 마음의 구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이 두 마음이 지금 대립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 어디 계시죠? 우리 승배 어린이 잘하셨어요. 네. 예, 제가 교회학교 어린이들한테 물었는데 우리 김승배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사람은 당연히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나는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숙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장군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과 수없이 싸워봤지만 진 적이 없거든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칼도 잘 쓰고 창도 잘 쓰기 때문에 그동안 전쟁에서 자기를 이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 우리 17장의 말씀 전체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골리앗 말고도 블레셋 민족들 말고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일까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골리앗 장군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질문 드릴게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르시겠어요? 누구냐면요.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오기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윗이 오기 전에 이미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두 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사울 왕도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내가 저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우다가 죽는 건 그냥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는 건 우리가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골리앗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반대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대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굴까요? 지울이 누구일까요? 잘 안 들리나요? 지울이? 가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굴까요? 다엘이 그래. 다윗 그래. 그래. 거저 먹었어. 예, 그래도 맞힌 거니까 우리 다윗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엘이 맞췄으니까 목사님이 약속한 대로 상을 줄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블레셋 민족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을 때 다윗보다 크고 다윗보다 전투 경험이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갔습니까? 어린 소년이었고 아직 앳된 얼굴을 한 우리 다윗처럼 그런 앳된 얼굴을 한 홍조를 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참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자리에는 사울 왕까지 있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평상시에는 고백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짓밟힐 때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중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칼 한번 써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전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은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골리앗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다윗이 결국에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서로 붙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아무도 100% 다윗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어린 소년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등져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 받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는지는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신분, 자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 자격과 그 은혜를 입지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54년도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강신도 집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도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되었더니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단과 강신도 집단이 주장했던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에서는 우리가 가르치기를 1950년대 몇 월 며칠에 마지막 때가 온다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기대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 이 신앙이 잘못됐구나, 거짓됐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건전한 신앙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종말이 오지 않자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진리 앞에서, 그들이 정말 진실 앞에서 아, 종말은 오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신앙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종말이 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믿음 때문에 종말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잘못된 종교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면서 끝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나가서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어려울 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싸우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잘못돼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실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신도 집단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갖다 계속해서 왜곡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신앙의 어떤 기준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권면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진리와 진실을 비틀고 비틀어서 왜곡해서 그것을 다시 자기에게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왜곡되게 자꾸 진리와 진실을 나에게 맞게끔 비틀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틀어서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고 합리화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40살이 됐을 때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마음이 대립되게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서 대립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와 진실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의 삶이 점식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결과가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살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의 마음이 되어서 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입술로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믿음과 마음으로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온전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가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더럽힐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근거로 대면서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왜곡해서 우리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제부터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과 귀한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를 곡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